우리 한번 같이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강야로 나아가시는데, 그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셨는데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 안에 계십니다. 우리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4장인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오시죠.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되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시험 들지 않으시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도 이 강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그죠?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마귀의 시험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보고 있듯이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시험이 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공개하는 그런 나눔을 하는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나눔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히브리파 그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그런 갈등이, 오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건 곧 교회의 위기이고 시험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잘 돌파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마귀의 시험이 없기만을 바란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만 하면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이겨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오는 마귀의 시험을 함께 물리치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럼 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해오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사실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저 역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또 병행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하고 또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의적 설명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의 의도를, 사실은 최근에 다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을 보면서 또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저에게 묵상 가운데 주신 그 묵상의 어떤 나눔들을,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총 3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마귀의 공격과 이 시험의 의도를 그렇게 3가지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온수마귀가 믿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의 그 방해를 뚫고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총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러면 마귀가 이제 아이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순순히 물러나느냐 이제는 터치를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인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마귀가 시험하느냐 공격하느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믿도록 합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다가 또 때로는 내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 또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필요한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라고 적었다가 뺐어요. 너무 좀 도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불경스러울 것 같기도 해서 제목에서는 뺐는데 여러분 마귀의 전략, 마귀의 심오한 의도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또는 때로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죠. 그래서 몹시도 줄이시고 매우 이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본문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본문 5절과 6절이죠.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무엇이 절실합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무엇이 절실합니까? 당연히 먹는 게 절실하죠. 떡이요, 밥이 절실하죠. 또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위험해, 그렇게 역경에 처해질 때에 그땐 또 무엇이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보호하심이 안전이 너무나 절실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처럼 믿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분명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늘 그렇게 대하도록 인식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떡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나의 고난과 역경에서 어김없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바로 그때에만 찾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대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되면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칫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어떤 하나님, 내가 만든 신, 그런 종교로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 신들, 우상들은 그것을 믿는 그 앞에 절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해서 믿고 또 믿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필요를 또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죠. 또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요즘은 별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별로 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멀리해도 되는, 내가 필요하면 매우 가까이 붙었다가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 적당히 멀리해도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귀의 이 시험이, 가만히 보면 마귀의 이 시험이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시험이고, 그리고 아주 집요한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목회하면서요, 저는 이 시험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넘어지는구나, 조금씩 더 알아가고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너무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것을,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그 돌짝밭 같은 거죠. 믿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만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어떤 그런 절박한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죠. 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목표를, 그 필요를 채우고 이루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식어버리고 점점 뒷걸음쳐가는,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고 노림수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그렇게 마귀의 노림수에 딱 걸려든 채로 믿음 생활 해가면 어느 날부터인가 마귀가 던지는 이 질문이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새벽에도 이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이것이 본문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고 전략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6절에 봐도 마귀가 또 6절에서도 같은 말을, 만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의문을 던지고 있죠.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마귀가 인용해요.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때 너를 보호해 주셔야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때 너를 채워주셔야지. 도와주셔야지. 그런 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분명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 분명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수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서 증명해야 되지 않겠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증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죠.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이 만일이라고 전제하는 이 질문을, 이 생각을요, 혹여 내가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때는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디 아무쪼록 부디 마귀의 이 질문을 나 스스로가 나에게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느 날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귀의 이 질문을 때로 내가 나에게 하고 있구나. 무엇인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마다 그런 의심을 나 스스로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에게 7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마귀에게 하신 이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있을 길을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 이제 더 깊어져 가죠.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 너가 필요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 원하는 대로 가져.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 별로 저항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혹이 아주 그야말로 유혹이 되죠. 지금까지는 너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내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래서 때로는 마귀처럼 만일이라고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 정도의 유혹이었고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역도 심지어 배교도 감행하라라는 시험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게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그 정도로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죠.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너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살고 싶고 네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그것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내게 절하면 그것 주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천하만국과 영광이 우리에게 무슨 시험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실제로 마귀에게
혹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여러분에게 야 엎드려 절해. 무슨 불상 앞에서 절해.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그래도 정신이 번쩍 들 수 있겠죠. 마귀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천하 만국도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그거 내가 줄 테니까 결국 거기에 우리가 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삶을 살고자 바로 거기에 우리가 절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주의 계명을 하나하나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면서 당연히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갖추어야지. 그래서 필요한 하나님, 혹은 때로는 덜 필요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이켜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해서 결국 마귀는요, 목적과 수단을 뒤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일종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 온수 마귀는 목적과 수단에 혼란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무엇이 목적이죠? 성도에게 하나님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목적인데, 근데 내가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삶, 어떤 목표, 어떤 꿈, 그것이 그냥 목적이 되고 비전이라고 이렇게 또 명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 수단이 되는 거죠. 이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필요하고 요긴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별로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이 수단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성도에게 기도가 수단이 되어버리면 때로는 매우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도 어느 날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를 쉬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되면 그건 수단이 되지 않고 그 목적 자체가 되거든요. 기도 또한. 여러분, 이처럼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번집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면 사랑할 대상과 사용할 대상이 혼선이 옵니다. 사랑할 대상, 하나님, 사랑할 대상인 우리 가족, 우리 이웃,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해야죠. 물질을, 혹은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단인데,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을 사랑하게 되면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 가족을,
형제를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상처를 주면서 정말 사랑할 대상을, 사실은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사랑할 대상을 오히려 희생해버리고 소비해버리고 이용해버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특히 예배에서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목회 관람에서도 제가 적었습니다마는 예배와 예물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치는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이 예물이 되지 못하면 어느샌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물질이 예물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죠. 실제로 나를 다스리는 주인의 위치에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그 소유, 나의 어떤 그 인맥,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통장에 잔고를 많이 두고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인 결과는 이른바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변질되어서 경배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대적하셨는가?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어떻게 이기셨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목적과 수단에서 혼돈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목적과 수단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시험이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죠. 떡. 그 떡이 뭘까요? 우리 살아갈 때 형편이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따라 산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이것이 온수가 8절에서 말하는 그 천하만국과 영광이라고도 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상황 따라 우리의 형편 때문에 그냥 거기에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나의 삶의 어떤 형편을, 내 삶의 형편을 정해놓고 그것을 목표 삼고 결국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 아파트는 내가 살아야지. 결혼을 할 때 이 정도는 장만해야지. 그 형편을 자꾸 정해놓는 거죠. 이 정도 사람은 내가 만나야지. 내가 그 형편을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형편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요. 떡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정도 캐리어는 내가 쌓아야지. 우리 학생들 같으면 그래도 한번 외국에 한번 갔다 와야지. 요즘 다 대세인데. 유럽 여행 한 번은 다녀와야지. 배낭 여행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야지.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꿈으로 목표로 삼아놓고 그걸 쫓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런 떡이나 형편이 아닌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는 거죠. 그 형편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사랑하고
주님도 형제도 영혼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삶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가? 앞서 목적과 수단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또 명확하게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시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새벽에도 이 말씀 드렸죠. 성도는 오늘 10절 말씀처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딱 정해놓고 내 욕망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올바로 될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때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특히 이제 청년들과 제가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이지 않나. 사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목표지향적이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취업도 해야 되겠고요. 짝도 만나야 되겠고요. 결혼도 해야 되겠고요. 시험도 통과해야 되겠고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피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결혼도 하고요. 나이도 점점 잡수시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꿈을 꾸기보다는 지금 와서 내가 무슨 시험을 도전하거나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또 이미 결혼했는데 또 새로이 어떤 배우자를 꿈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 맞춰 살아야죠. 사랑하고 살아야죠. 그때부터는 배우자도 직장도 출산과 육아도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해야 되는구나. 그냥 삶이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삶이 근태로워지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을 느끼죠. 그러면서 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또 도전할 것을, 목표를 찾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때 거기에서 출구를 잘못 찾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취미에, 어떤 목표와 어떤 소유에, 제일 우리를 민감하게 자극하는 것들은 부동산 같은 것일 수 있고요. 요즘 주식 같은 거, 동학개미인가 서학개미인가 비트코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부모가 되고 나면 이 자녀의 여기에 삶의 목적과 목표를 딱 두고 거기에서 뭔가 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목표지향적이었다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뭔가 삶이 근태롭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이유를 못 찾고 왜 그런 왜 그런 패턴이 되는가? 그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방향이
그것에 대한 방향이 지향점이 바로 잡히지 않았어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 방향이, 지향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은혜를 또 나누고 가족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한 만남 가운데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고 여기에 동의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말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가도 때로는 덜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늘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죠. 주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지 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고 섬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이 말씀을 사단에게 하세요. 나 시험하려고 하지 마. 안 통해. 나는 그냥 다만 하나님 섬길 거야. 다만 하나님 경배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살아갈 거야. 그러면 사탄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능력이 우리를 감싸 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